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마지막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준에 멈춘 감사가 아니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고백하는 이 오후 예배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였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감사주님 예배를 주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만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주의 먼지와 티끌이었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영원 구원의 천국 소망의 은혜를 주시사 힘있게 날마다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날마다 주님의 천군 천사와 목사님과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 믿음의 삼겹줄로 엮어 사랑의 울타리요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잃어가고 감사의 제목을 잃어가고 때론 원망하고 비방하며 눈물과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상도교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리고 나누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본받아 삶으로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사 죄 많고 상처 입고 연약한 어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시간과 건강 속에는 가족과 부모님, 친척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전쟁 속에 신음하는 나라와 가난과 기근에 처한 많은 이들을 위한 분깃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 더 큰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만배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윤석철 목사님에게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골수를 쪼개어 수술하고 새로운 영으로 힘찬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정하신 귀한 일꾼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헌신하는 부서부서를 축복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거친 이 세상을 기쁘고 힘차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뢰올 것 많사오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소원을 친히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노랫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찾으며 또한 그 은혜의 충만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풍성함이 넘치셨나요? 네, 오늘 특별히 풍성함이 더 넘쳤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교육부서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하여서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또한 주님께 감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또는 어떻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왜 감사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축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모두 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다들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도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풍족할 때 감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교만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풍족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할 때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우리에겐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보내는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엔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이었으며, 여러분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그랬는데 이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냥 이전과 똑같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준 높은 나의 고백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5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미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거는 믿을 만한 말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믿을 만한 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말을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말을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붙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말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선 집중했잖아요. 뭐 이건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뉴스에서 속보가 나온 거예요. 긴급 속보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긴급 속보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호등은 초록불에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시선을 다 모아놓고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놓고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황당한 느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시선을 다 집중시켜 놓고서 지금 이 시덥지도 않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뭔가 이득을 챙겨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생기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싸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누굽니까? 당시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로마로 인하여서 힘들만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탈락인 거죠. 탈락. 예수님 이제 12월 말이죠. 이제 12월 말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할 건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말 구유에서 오셨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백마탄 왕자님으로 딱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을 때는 이미 탈락한 왕이에요. 넌 빼고 다음 후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당연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이 어느덧 우리에게 별 감흥 없이 흘러가는 그냥 하나의 단어, 문장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래, 맞아. 내 얘기는 아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된 건 아니냐라는 거죠. 왜 바울이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이어지는 고백 때문이에요. 15절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 맞잖아요. 그렇죠? 바울 이전에 우리는 사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 그 시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행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자 맞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회방했다란 말이에요. 그들을 박해했죠. 믿는 자의 모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했어요.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실제적인 폭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니 얼마나 죄인이냐는 거죠. 죄인의 모습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디모데를 쓰고 있는, 디모데전서 쓰고 있는 현재 바울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쫓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언제 그런 모습을 가졌냐는 듯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원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폭행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도리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바울이라니까요. 예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괴수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또한 과거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예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면 얼굴 막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 맞죠. 그러나 지금도 이 자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인식이 바울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이전에 끝났어, 나 모든 것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주의 보혈이 나를 흘러가고 있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울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의 깊은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렇죠? 원작 책에 있던 것들을 영화로 바꾼 건데, 이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해자가 지금 치를 떠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치를 떨어요.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었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감사함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준 높은 나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13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방해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13절에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긍휼 입은 것이 무엇이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과 악행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행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 방해하고 서류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들을 처형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니까 한 번에 없애버릴까? 한 번에 없애버려야지. 하나님 간섭하시면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바울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오래 삼으실 필요도 없이 쥐수에서 모르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행위를 그의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앨리스 코스 밟으면서 열심히 잘 살던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힘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 때문에, 나의 선조들의 신앙 때문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계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들을 잘 참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인 거죠. 전적으로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자주 썼던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았던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였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부류가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두 부류의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첫 번째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깍두기 머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대요. 목욕탕 가서 만나면은 이렇게 물속에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용 한 마리가 이렇게 쑥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은 제일 무서운 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 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존재만으로도 무섭습니다. 정말 용 한 마리가 쓱 나오면 근처에도 못 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입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건 과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그런 사람이래요. 두 번째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한 부류가 또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이래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래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도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 제일 무서운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 보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울 이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언행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겸손함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런 충성됨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감추려고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들의 구원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직분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이 내 감사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직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에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준비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후보자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을 선택하고 선거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남 이것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직분이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직분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있었던 감사의 고백으로 그냥 1년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를 찾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성령의 불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입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이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 각자마다 다르실 겁니다. 삶의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차원 수준 높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내 고백이 교만함을 감추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또한 1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당연한 감사이죠.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이 직분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의무는 빠진 채로 내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직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고 비방자이고 행악자이고 악행자였던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정말 수준 높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흘러가는 그냥 감사의 제목들,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하나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우리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 술 가운데는 그저 습관적인 고백으로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차원 높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직분을 맡기심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직분 가운데 충성되이 달려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었고 우리를 살리시켜서 주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것,
사랑하는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매년 있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우리들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남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분자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미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선택하신 줄 압니다. 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주와 같은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주의 나라 확장을 향하여서 뛰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작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과일도 모아가지고 주변에 함께 나가서 나누어 주는 일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을 위한 어머니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보니까요, 숭실대 앞에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 숭실대에서는 수시인지 면접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형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런 전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장로 안수입사 심효권사 투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다들 받으시고 보시고 이미 마음의 결정들은 하셨죠. 이번 한 주간 잘 기도하시면서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고 후보의 이름을 올리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임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함께 문의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신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보니까는 임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다 안 들어온 것 같다고 꼭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호 큐티집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받아가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번 하반기 마지막 구역연합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구역원들 함께 모이셔서 2023년도 하반기에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와 룻 여전도에서 찬양도 앞에서 인도하시고요. 특송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같은 은혜를 가지고 같은 기대함을 가지고 같은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네네.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된다라는 거 주보의 내용이 빠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공동회의를 통해서 모이니까요. 기억하시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니까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도의 제목, 나머지 광고의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투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만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은혜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상도제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